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제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모세,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여호와께서 너 같은 자에게 나타나실 리가 없지. 넌 사람을 죽이고 비겁하게 도망갔던 놈 아니야. 우리는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넌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어디서 평생 평안하게 살다 온 주제에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하나님 운운하는 거야? 백성들이 저더러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어이쿠, 물리면 죽겠는데? 모세는 뱀을 피해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모세는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에 잡힌 뱀은 놀랍게도 다시 지팡이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옷 안에 넣어보아라. 모세는 자기의 손을 옷 안에 넣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빼어보니까 으아! 모세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손에 문둥병이 생겨서 손이 하얗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 어떡하지? 내 손이, 이 멀쩡하던 손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손을 다시 옷 안에 넣어보아라. 모세가 다시 손을 옷 안에 넣었다가 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으아! 이런 일이, 문둥병 걸렸던 손이 다시 그전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몸의 다른 살과 같은 똑같은 피부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백성들이 의심해서 너를 믿지 못하고 또 첫 번째 기적을 믿지 못할지라도 이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것이다. 만일 백성이 이 두 가지 기적을 다 믿지 못하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땅에 부어보아라. 그러면 그 물이 땅 위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도 저는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말이 아주 느릴 뿐만 아니라 아주 조리 있게, 솜씨 있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그런 법도 모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말을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누가 앞을 보는 자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위기 가운데서 물에서 건져내시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뛰어난 무술과 학문을 배우며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와 결혼을 해서 4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요즘 흔히들 아는 AI, 이 인공지능 인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말을 할 줄 아나요?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할지 몰라도 점점 더 유창하게 하겠죠. 입술도 어떻게 만들었나요? 마치 사람의 입술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그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가 만든 것, 내가 창조한 것을 믿는다면 12절 말씀에 가거라. 내가 내 입술과 함께하겠다. 그때 내가 파라오에게 할 말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도 이 변변치 못한 모세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여 제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까지 변명을 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정 그렇다면 좋다.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게 누굽니까? 내 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 아론이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중이다. 내 형이 너를 만나면 대단히 반가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파라오에게 할 말을 너에게 가르쳐준다. 그것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전달을 해주면 된다. 너희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입술에 함께 하셔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론에게 전달하면 된다.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그 말을 할 것이다. 그럼 됐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철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모세는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직분이나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주저하거나 이러쿵저러쿵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네, 아멘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그때 내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때 내가 말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한 사람을 지명해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 청년에게 이제 군대 가라고 징집 영장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아우 싫어요. 가기 싫어요. 뭐 이러쿵저러쿵 핑계 댈 수 없잖아요. 정상적인 남자 청년이라면 용감하게 군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11장에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신 직분,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네가 갈 때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라. 모세는 나이 80이 돼서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시죠. 이 하찮은 지팡이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모세의 손에 잡혀 있을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 있을 때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 스스로는 힘이 없습니다. 지팡이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릴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기사와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을 못한다고 변명하는 모세에게는 아론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불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말할 줄 몰랐어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사람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에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을 쓰지 않으면 녹이 슬듯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리죠. 그래서 사공들에 의해서 바닷물 속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지 마세요. 결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시면
한 번 미션을 내려주시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있네. 그러므로 어느 날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떨어지면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